우리 죄를 씻으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씻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의 손에 이렇게 그 침상의 메인체로, 중풍병자가 올 수 없잖아요. 메인체로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 중풍병자에게 야, 내가 고쳐줄게, 이 말부터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죠.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죄인의 친구야?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하고 놀아? 이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할 때 이런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벌에 대하여 자신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없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우리가 더 이상 죄인 취급받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증서에 너는 나쁜 놈, 넌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증서 자체를 없이 해주셨을 뿐더러 실제 우리 안에 죄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서는 도말되었고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성품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면 그것까지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까지 왔잖아요. 요한복음도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진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체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으로 가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하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쓰는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손도 씻고 그릇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이런 씻는 의식, 조금 이따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던 물이었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에 갖다 주니까, 혼인잔치에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성전 척결이 나와요. 제가 요한복음 몇 대까지 본 걸 좀 잠깐 보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거의 성전 안에 무슨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있고 돈 바꾸는 상이 있는데 그걸 다 엎어버리시고 양과 소를 쫓아보내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함부로 성전에서 난동을 부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3장으로 갑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다짜고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거듭나는 게 뭔데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뭡니까? 죄 씻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영, 내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죄인의 마음 안에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사업 좀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부로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씻음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구약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말하자면 그림자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실체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무리하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참 재미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펼쳐집니다. 자, 본문의 첫 절과 두 번째 절을 보시죠. 22절, 23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거기 그냥 보시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장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제 실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제 베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베풀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데 그 가까운 곳, 자 23절을 보시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구절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왜 여기 써 있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지금 찾지는 않을게요, 예수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후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쭉 시작하세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확 펼쳐지지 않았고 그냥 소수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성전에서 6월절에 약간의 기적을 행하셨을 뿐인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때 예수님도 사역하고 요한도 사역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죠.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있는 한 유대인이란 뜻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들과 또 한 유대인과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죠? 정결 예식. 깨끗하게 되는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세례주고 요한도 세례주고 이런 가운데 정결 예식이라는 구약부터 계속되어던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지금부터 좀 우리 추측을 해보죠.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재미없죠? 우리 성도들 재미없지만 조금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 중에 제일 재미없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성경 보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좌절하셨죠. 네, 그 레위기 처음이 제사가 나오거든요. 10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쭉 나와요. 근데 11장부터는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에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을 거,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뱀고기, 뱀술 뭐 이런 거. 뱀 먹지 말라고 그러죠? 호랭이 먹어도 돼요? 호랭이 먹으면 안 돼요. 돼지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가증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는 거에 대한 규례가 나요. 그리고 병에 대한 거, 피부병, 이제 뭐 나병이라든지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어떤 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아기를 낳으면 그 여자는 부정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부관계도 그 부부관계 하면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 하면 이제 먹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 뱀이요. 우리가 원래 타락하기 전 뱀은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뱀도 서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락하면서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거라고 이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뱀도 원래는 이렇게 서서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타락과 함께 이 모든 피조물들의 형상들이 일그러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호랭이가 처음부터 잡아먹었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은 안 되지만 아마 호랭이도 사과 따 먹지 않았을까? 우리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함께 많은 동물들의 성품과 외형이 흉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타락의 흔적, 죄의 흔적들이 동물들과 사람의 몸에 남아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벌을 주셨죠. 아담은 일을 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출산 가운데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욕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런 정결 규례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씻으라고, 애 낳으면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갖다 두면 이게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음식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 씻어야 된다는 말씀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피부병, 나병 이런 거에 정결되면 씻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16장에 결국 너희 죄를 씻는 한 날을 지정하시는데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아사셀 염소라는 것을 또 광야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와 타락의 흔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뭔지 너네는 모르지만 그 실체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끊임없이 예표하고 있었는데, 즉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주던 때 한 유대인이 와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논쟁이 붙었잖아요. 아마 이런 논쟁이었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야, 세례가 뭐냐, 세례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 당시 아주 독특한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할례만 나오죠. 본래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에 받았던 그런 의식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다. 물로 씻으라고 그랬고, 이걸 유대인들이 발전시켜서, 장로들이 발전시켜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씻었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항상 씻었어요. 나갔다 오면.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걸 씻으면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걸 씻으면, 물로 씻으면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근데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세례에 너네 이렇게 물을 붓는데 이거 갖고 씻어지냐? 그리고 너네 요한의 제자들, 내가 보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던데 거기 사람들이 더 많이 가던데 이건 또 뭐야? 이런 논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던데요, 요한 선생님 참 섭섭하고, 우리는 선생님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베풀면 용서해주고 선생님이 베풀면 용서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이런 논쟁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이렇게 베풀죠.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물 세례를 베푸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이 행위는 실제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표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이건 표라고,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물로 씻는 표로, 물로 씻어지고 죄가 씻어지는 표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세례라는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이 죄 씻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참 솔직하죠. 저 이렇게 허풍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례 주면 다 용서받아.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거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세례받을 때 실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이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그분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 말을 해야지.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의 결혼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결혼식 전반에 있어서 준비하고 하객들을 이렇게 하고 흥을 돋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랑이 탁 오면 신부가 신랑에게 딱 인도될 수 있도록 돕죠. 그러면 신랑의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한국 결혼식에도 결혼식 하다 보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사회에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신랑을 돋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운 아름다움과 정결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참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신부로 맞이할 만한 정결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없죠. 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저같이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셔서 좋겠소이다. 뭐 이렇게 할 프라이드와 자신감이 우리 안에 없죠. 근데 요한이 뭘 본 거냐면요, 예수께서 주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신부로 맞아주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이제 교회가 정말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는 그 보혈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흘러들어갈 때 신분 자체가 변해. 신분 자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딸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옆에서 박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신부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인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 바로 앞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시죠. 네, 거기에 보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한번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좀 식사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되냐 하면 37절에 그 동네 어떤 여자요? 거기 보세요. 그 동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간음을 했는지 아니면 뭐 돈을 좀 사기를 쳤는지, 하여튼 동네 사람 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동네 사람 다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제가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요.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이거 별거 아닌 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오겠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스스로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얼만큼 죄인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건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절을 보면 되냐면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선지자 아니네. 이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좋아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정죄의 눈빛을 날렸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37절 중반 이후로 보시면요. 향유 담은 옥합을 일단 딱 손에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38절에 보면 일단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도 못 와요. 뒤로 왔어요.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발을 닦을 만큼 눈물이 나올까요? 굉장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렇게 감격할 때는 눈물만 나오지 않고 콧물도 같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 보통 수건으로 닦아야 되죠. 뭘로 닦았습니까? 머리털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내 머리털로 남자의 발을 닦을 용기가 있습니까? 그럴 용기가 보통 여자들한테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한 감사죠. 굉장한 감사, 굉장한 사랑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발에다가 또 그 다음 뭐예요? 키스했습니다. 여러분, 이 키스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키스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입맞춤이 인사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키스하면서 인사하는 것이죠. 이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발에다 입맞추면서 입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예수님을 막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죠. 바리새인이 이건 모르는구만, 죄인인 줄로. 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여자의 상태와 바리새인의 상태를 설명하시니 그 다음 절을 보시죠. 4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집, 예수를 초청한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왜 말씀하세요? 그 빚 주는 사람, 돈 꿔주는 사람이 둘한테 돈을 꿔줬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꿔줬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가령 10만 원이라고 치면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5천만 원 빚진 사람,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없다. 이렇게 너 이제 안 갚아도 된다. 빚 없다. 이렇게 해줬다. 누가 더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할까? 많이 빚진 자겠지? 여러분, 그렇죠? 많이 더 빚진 자가 용서받았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겠지.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44절.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기본 예의입니다. 어느 집에 가거나 손을 씻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무시했다? 무시했다는 것이죠.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지, 머리털로 닦았어. 여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 입맞추었어. 자,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46절. 감람유라는 건 올리브 기름이고요. 유대에서 가장 흔한 기름입니다. 올리브가 거기는 그냥 천지에 널려 있는 그런 나무. 근데 너는 그런 것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통 여자가 할 수 없는 눈물과 머리털과 입맞춤과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를 사랑했느냐? 이유가 무엇이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할 수 있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돈 사랑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 발 씻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죠. 물론 그건 섬김을 가르치시는 행위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라는 제자 앞에 딱 갔어요. 발을 딱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더 강하게 나왔죠. 내가 네 발을 뭐 씻기면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상관이 있으니까 씻는 거다. 오바쟁이 베드로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러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온몸도 다 씻겨주옵소서. 예수님 또 그러죠. 다 씻었어. 온몸은 다 씻었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용서받은 자의 삶에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씻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용서는 나의 행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려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죄 용서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은혜 받았고 그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죄악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용서하면서 나아가고,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실수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그러나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